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 무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또 잘 지내시다가 이 자리에 우리 나와서 함께 여러분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몸이든 또 우리의 영이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요리라도 하면 백숙이라도 닭이라도 까서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옆에 가서 그 힘이라도 복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좀 지치고 힘든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뭘 많이 하지 않는데도 기운도 없고 쉽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떤 보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영적인 싸움, 악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악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서 주님이 승리하셨듯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이 열리고 있을 때 한철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얘기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소에 TV를 이렇게 잘 보지는 않습니다. 챙겨보는 거 따로 없긴 한데 이번 주에는 그 양궁 그리고 탁구 그 신유빈 선수가 하는 경기들을 보면서 조금은 시끄럽게 제가 응원을 좀 했습니다. 애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기합을 같이 주면서 거기에 정말 그 선수들이 듣고 힘을 내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딴 것을 보면 여러 종목에서 다양하게 메달을 획득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더욱이 평소에 좀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격이나 양궁이나 펜싱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이런 종목에서도 금메달이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 귀하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자 양궁 단체전에 10연패라고 한다면 우리가 올림픽이 4년씩 열린다 보니까 한 40년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 시간 동안 1위를 지켜왔어요. 참 놀랍고 참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굳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번 올림픽 경기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이전에는 그냥 마냥 그 경기들에서 서로 이런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나 이런 것만 바라보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몸 대 몸으로 그러니까 6과 6이 싸우는데 근데 가만히 좀 자세히 보면 그 경기를 들여다보면 이 정신 대 정신끼리 붙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탈끼리 정신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집중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훈련한 것을 믿고 싸우려는 정신력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위축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훈련한 대로 잘해낼 것이라는 그 정신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승부의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적 전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시에 악한 마귀 대적이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짓말로 이간질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도 제가 이 여름에도 그냥 제가 이 여름이라서 이거 날씨가 더워서 내가 지치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로 핑계 삼아서 내가 좀 게으러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내가 나태해지려고 하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핑계 삼아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하나 보여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을 인간으로 돌립니다. 우리의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인데, 이 마귀들은 그 마귀와 싸우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배후에서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서로 미움의 감정을 갖게 해요.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막 불어나요. 때로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심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혹여나 싸운다든가 분쟁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과 계속 뭔가 불편하다, 그 사람의 말이 뭔가 거슬린다, 뭔가 짜증이 난다, 이것은 그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싸우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싸움의 주체를 흐리게 하면서 서로 인간들끼리 싸우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시기가, 질투가, 미움이, 이 감정들이, 이 영적인 것이 정신력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거면 뭔가 이렇게 내가 덧지덧지 보이는 걸로 막아볼 텐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어요. 마지막이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마지막 부분에 또한 재차 강조하는 듯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끝으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힘을 얻고 내가 입는 것, 내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날씨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오늘 에베소서 6장의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의 이미지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사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백성들을 방어하기 위해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사야 52장, 59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들의 이 내용들을 참고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먼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강해질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그리고 그 갑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굳게 서서 기도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붙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꿋꿋하게 서서 그 일들을 이뤄 나가야 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이 온다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고백되어지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힘으로 강건하여 절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나오는 거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적의 공격을 버티기 위해 어떻게 그 영적을 구비해야 되나,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적하기 위하여 맞설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 좀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까? 왜 승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적하라고만 말씀하셨을까? 아니, 승리해야지. 근데 대적하라는 거예요. 맞서라는 거예요. 승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너희들은 승리한 그 승리의 싸움을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지켜라라는 거예요. 승리를 지켜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주님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승리는 두려워하지 마. 승패는 이미 결정났어. 담대하게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맞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확보한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봐요. 아침에 동메달 획득. 오늘 유도도 막 혼성 단체전에서 그 마지막에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한 사람이 안바울이야. 안바울 이름이. 그래 내가 야, 바울 이름이 다르다. 역시 이름 치열하다. 싸움 잘한다. 진짜. 어떻게 바울이라는 이름. 그래서 내가 야, 바울 이름 가지고 내가 분명히 동메달 획득을 했는 걸 아는데도 하이라이트를 보는데도 이게 무슨 땀이 이게 지는 거예요. 이게 한 5분, 6분을 막 하는데도 승리했는데도 우리의 삶에 승리하면서 그 승리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후퇴하지 않고 나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서. 굳게 서서. 이것은 대적하다라는 것도 서서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13절의 말씀에도 서기 위함이고 14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취하고 입힌 것도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저앉아 낙심하지 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은 재앙에 넘어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치열한 링 안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러한 방어적인 무기를 주시는데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을 주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미사일 같은 거 주시면 아예 수백 킬로에서 공격을 해도 좋을 텐데 우리는 수백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거리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죠. 싸움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씨름한다.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 하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누구와 상대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혈과 육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라고 우리끼리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끼리 전쟁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근데 악한 자들은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숨어서 거짓말로, 이간질로, 분노로, 화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러한 악한 자들을 일으키는 자들이 이런 자들인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막 마음을 뒤흔들고 권세자들이 마음이 힘드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앞장섭니까? 나 앞장서지도 않아요. 이게 악한 마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앞서 싸우는 것 같지 않고 뒤에서 배후에서만 조절하는 거,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는 그 악한 세력이 다 무너지고 평화를 이루는 것 같으면 그제서야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싸움, 이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초자연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이루고 이기기 위해서, 또 악한 날, 이 악한 마귀의 공격에 최악의 상태가 이르렀을 때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난 위에 서 있기 위해서, 악한 세력의 공격을 버티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나는 뭐 크게 대단한 거 하는 거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그 영적인 싸움에서 버티고 승리하면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악한 대적을 잘 대적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입혀주십니다. 굳건히 설 수 있는 수단이 뭐냐? 먼저는 첫 번째 보니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쉴 때, 앉아있을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바지를 풀고 헤친다든가 아니면 편안한 자세로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항상 어떻습니까?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식사할 때도 살짝 허리띠를 풀기도 하고, 편하게 앉기 위해서는 이렇게 옷무새를 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갖추기 위해서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바로 허리띠를 맨다라는 거, 띠를 갖춘다라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4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메시아가 싸울 때 공의와 성실의 갑옷을 입고 그 백성에게 영적 싸움을 치를 것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공의와 그리고 그 성실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로 강건해지고, 그 태도와 행동이 누구를 닮게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닮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진리, 이 허리띠가 중요하나?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거짓과 기만으로 공격해 옵니다. 사단의 이름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맞서기 위해 가장 또한 기본이 되는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정직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고 또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그 화살과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라, 공의를 호심경으로 삼으라. 이 공의는 윤리적인 속성을 말하는데, 적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호심경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물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믿음의 삶, 하나님의 성품, 윤리적으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성품이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막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의 올무에 걸려 넘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사람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잘못하고 거짓 가운데 악하고 윤리적인 일들을 행하지 못하면 사람한테도 수치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 그것을 준비하는 신발을 신으라.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 준비된 신발을 신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은 또 두 가지 의미를 좀 간직하기도 합니다. 지금 대략 보면 이게 다 보호하는 방어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죠.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 근데 신발은 그 자리를 지키는 의미도 되고 신발은 걸어 나가기 위한 신발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걸어 나간다. 앞장 한 발을 내딛는 것은 공격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악한 세력과 맞서는 힘에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러한 힘, 공격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러오는 평화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기꺼이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해서는 안 돼요. 신발이 편해야 합니다. 근데 신발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발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신발이 정말 불편하면 전투력도 확 떨어집니다. 이러한 복음의 분명한 신발을 우리가 신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방패는 작은 둥근 방패가 아니라 간혹 영화나 이런 또 TV에서 보면 로마 군병들이 높이가 한 1.2m나 되는, 너비가 0.8m, 한 80cm나 되는 아주 큰 이 사각의 큰 모양의 문 모양의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방패는 앞에는 캠퍼스 천과 가죽으로 덮여 있고 또한 위아래는 금속이 붙은 나무 방패인데 이 전쟁에 나갈 때는 이 방패를 이 불화살에 맞이하기 위해서 물에 적셔서 가면 이 앞에 있는 천이 이 불화살을 막아주고 오는 거예요. 맞으면 불이 쉽게 되어지는 그런 큰 방패, 그리고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패, 이것을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패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보세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 인생 뭐냐? 라고 우리를 아주 공격을 해요. 불화사같이 우리를 막 불지르는 말들의 공격들을 막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가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암만 불화살의 공격들이 와도 그 방패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는 또 로마 군병들의 청동 투구로서 우리 이마와 뺨과 목을 보호하는 방어 장치입니다. 또한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소유한 것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지 않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려진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해서 내 생각을 이 구원의 확신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든 옷을 갖추었는데 이게 항상 앞쪽만 갖춰져 있어요. 뒤는 없어요. 뒤를 보고 후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맞서 대적하라고 해서 뒤 보고 도망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사방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고 계시니 너희 뒤를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근데 이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라는 거죠. 유일한 공격 무기죠. 예수님께서도 마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고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검은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어요. 검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검으로.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못 움직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면 이게 사람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성령의 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검은 어떻게?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와의 그 제된 관계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평화와 화평을 이루었어. 악한 마귀는 평화를 싫어해. 근데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의 승리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을 억압하고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불화사 사람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러 가는 거는 사람하고 막 싸우고 있어. 막 이게 맞네, 니네 맞네, 틀리네. 그걸 지금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화살 쏘는 자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라고 하고는 18절에 분위기가 갑자기 좀 전환이 되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니 여기도 아예 하나의 전신갑주로 하나 7가지로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와 간구는 아예 거기에 전신갑주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인데 무엇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바깥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사업해서 농사 지어서 그거 풍성한 이웃 남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전신갑주를 힘있게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기도.
그 힘의 능력을 강건케 하는 것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반복해서 말했다라는 것은 기도, 간구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 셋째, 또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부지런히 해야 된다. 기도의 필요성은 기도하는 거. 기도의 중요한 건 그냥 기도하는 거. 시작하는 거.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부지런히. 네 번째, 또 깨어 구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늘 깨어 있기를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힘써라.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힘써 인내해라. 기도하면 기도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쉬우면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하지. 근데 기도하라고 계속 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어떻게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빼먹을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번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구합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 예배 또 돌이키면 주일 예배 또 준비, 수요 예배 준비. 항상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라요. 항상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셔요.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 우리 모두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자, 감옥에 지금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풀려나야죠. 근데 풀려나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풀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메인 복음을 전하는 자다. 나는 여기에서도 쇠사슬이 매였음에도 풀려나기보다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나는 쇠사슬이 좀 풀려나야지. 내 형편이 좀 나아져야지. 내가 뭔가 감옥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내 입맛에 맞아야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돼. 그것을 위해 기도해달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해달라. 우리도 서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주께 힘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전투에 필요한 갑옷과 무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해외에 가서 로밍을 안 하고 가니까 와이파이가 필요한데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120만 원, 150만 원짜리 좋은 휴대폰도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하나님과의 기도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전신갑주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이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고백하고 자랑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